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자원하는 발걸음으로 옮기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요, 내가 필요하다 느끼면 그 일 합니까, 안 합니까? 남보다 더 열심을 내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면 그 일은 안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별히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인도해서 주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직접 가르치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축복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잘못을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통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개별적으로 주목하여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오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으로 군림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이 우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야 장군의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동에 의해 가지고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왕궁에서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죄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 주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마음이 가벼워졌던 겁니다. 본문은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한 약속의 말씀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쳐라는 단어의 원문은요, 단순히 가르쳐서 알게 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깨닫고 지혜롭게 되어져서
다시금 죄 지을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다시금 그 잘못을 또 하고 싶도록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면 잘못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직분에 걸맞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 내도록 노력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다시금 교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 잘못을 또 하고 하면은, 우리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 회초리질에 아파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서 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모습으로서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큰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에 주목하여라는 해당어의 히브리어 말씀은요, 내 눈,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 주목하여라는 뜻은 내 눈이 내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할 때도 주님은 주목하시면서 주님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눈동자가 다윗 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고 느끼든 못 느끼든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 땡볕 무더위 가운데 일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면서 너 위에 내 눈이 있다라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면서 내 눈이 너 위에 있다. 여러분, 혼내려고 위에 있는 겁니까?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많은 간증들을 해요. 근데 실제 직접 살아 역사하시면서 존재하시면서 인격적인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의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 고백하는 간증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너를 지도하여 네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또 보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각 번역본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본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갖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한 인도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인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특정적인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시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각자가 다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달음의 양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별 맞춤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성격, 상황, 능력을 이미 다 아시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점진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단번에 모든 인생 여정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다 알고서 살아가는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단계별로 인도하시는 지혜롭고 섬세함이 있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관계적이라는 점입니다. 본절에서 주목하여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는 것처럼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기에 말씀에 믿음을 보이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잘못을 기도로 회개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훈계와 징계 속에도 있습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본절의 훈계라는 단어는 조언하다, 상담하다라는 의미로서 징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말씀입니다. 훈계는 사랑의 기반을 둔 가르침을 훈계라고 합니다. 마치 경험 많은 멘토가 후배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징계는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으로 벌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훈계는 더 예방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의 성취가 때론 더디다 할지라도 또 훈계와 징계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전함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상에도 있습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본문 8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이 내 개인의 일상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생의 연수만큼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와 지금을 살아가는 2025년도, 또 우리가 출생한 자녀들이 태어났던 해와 지금의 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세대 차이라고까지 말을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금은 모두가 다 좋아하죠? 금인 줄 알았는데 변해가지고 금이 아닌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왜? 변하는 건 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무궁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디지털 시대에 셀폰, 이 휴대폰을 많이 안 본다 하더라도요, 손에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달라붙어 있답니다. 보지는 않아도 차에 뒀다가도 꺼내야 되고, 집에 놓았다가도 출타할 때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이든 의도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복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빛나는 예배 설교를 단톡방에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도 또 그 영상을 보고 듣는 분도 있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보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말씀을 요약해서 단톡방에다 올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마음가짐이죠. 첫째는요, 설교를 직접 듣는 것처럼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톡방에 올려진 설교를 보면서, 또 영상물을 보고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눈으로만 글씨를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환경의 영향과 그 다음에 축구 덕구에 따라 가지고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기도나 영적 활동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가운데에서 또한 주님의, 우리 이제 남성속이 우리 이제 장로님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제를 하고 결석하는 남자 성도님들 또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지난주에 함께 모이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나 탐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삶이 어렵게 돼요.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믿음의 선배들과 상의를 하면서 기도로 살 수 있게 될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본문 9절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좀 이렇게 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이나 노새는 자갈이나 굴레의 강제적 힘을 가해야 비로소 아프니까 주인의 말을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순순히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걸 아는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완악하게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말이나 노새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빠졌던 웅덩이에 또 빠지고 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분인데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다가 내 일상에서 이 모습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도록, 지은 죄가 회개되어지고 의복이 더러우면 세탁을 해서 입은 다음에 또 될 수 있으면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장로님 대피기도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주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을진데 교회를 위해 열심 내는 성도들이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내가 준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모습을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개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믿음으로 성장, 성숙되어지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복잡하게 산재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몇 가지로 그냥 간추려 보면 진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관계 어떻게 풀어가며 살 것인가? 재정의 문제, 돈 문제 어떻게 충당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건강의 문제, 각종 선택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은 본문의 약속대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쫓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위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묶인 매듭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며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짐에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고대의 문헌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고대의 기록은 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시편 32편 전체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오늘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한 것으로 내가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도자가 또 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만난 그 좋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이 전체에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이 교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남 눈치 보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가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대같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고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들의 얼마나 감사, 고마움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상에도 있는 줄 믿으시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은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한 약속으로 생각하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의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깊이 관여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조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끈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눈물의 고백을 간증할 수 있는 곧 닥치는 때를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하며 내가 우선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또한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모두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며 복 있는 삶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과 친히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인 주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왕교의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